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뇌에 각인이 되죠. 각인된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찬양하는 내용 마지막 부분 복음이 응답입니다. 그것만 각인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응답인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복음 가지고 자꾸 응답 찾아가느라고 헤맸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 가사 내용이 지금 그 앞줄에 있는 우리 초등부들은 설명 안 해주면은 이해를 못 할 수 있어요. 우리 김기순 권사님은 찬양 연습하면서 그 가사의 내용도 좀 이해시켜주면서 노래하면은 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내용적으로도 깊이 각인되고 좋은 이제 열매를 내게 될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신앙 고백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미래 치유 서밋의 주역입니다. 복음으로 인생 기능 전도 작품을 남깁시다. 아멘. 디모데 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 말씀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교훈은 내게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렘넌트 때에 꼭 내려야 할 결론.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에게 꼭 렘넌트 때에 이 결론을 내리도록 해줘야 돼요. 무슨 결론이냐면은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유가 없도록. 요셉은 형들 주변의 형들, 가정사 전혀 문제 안 됐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전혀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 문제와 언약,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커버런트라고 해요. 언약. 이게 렘넌트 때의 결론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돼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왜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다 이유가 되지. 그런데 뭘 봤단 말이죠? 인간 근본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 복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유가 생겨야 돼요. 이제.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블레셋과
사울 군대가 전쟁할 때에 사울과 사울 군대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니까 형들이 뭐라 하죠? 저기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면서. 가서 목장에서 양이나 치지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네가 무슨. 그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렇죠. 이유가 생겨야 돼요. 시대와 현장을 보면서 이유가 생겨야 돼요. 이 시대와 현장의 문제를 본 겁니다.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이거 렘넌트 때에 언약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붙잡았단 말은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되는 결론을 봤단 말이잖아요. 두 번째는 진짜 문제를 봤단 말이에요. 이 시대와 현장.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삶의 목적이 보여야 돼요. 렘넌트 때 보여야 된다니까요. 삶의 목적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증인의 꿈, 살리는 꿈, 내가 살아야 하는 꿈, 여기서 나오는 것이 학업이고 기능입니다. 이걸 보고 드림, 꿈이란단 말이에요. 렘넌트 때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지요? 성취 이전에 응답부터 내려라. 뭐 우리 자꾸 뭘 성취하려고 그러는데 성취 이전에 응답부터. 에스겔서 37장 4절에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응답부터 누려야 돼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학개에서 2장 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죠? 뭐가 성취되기 전에 응답부터 누려야 돼요. 그걸 보고 이미지라고 그래요. 뭐가 성취되기 전에 응답부터. 자, 혹시 병 들었으면은 병이 낫기 전에 응답부터 누려야 된다니까.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요, 큰 어떤 그 목표를 놓고 가고 있다. 그 목표가 성취되기 전에 뭐부터? 응답부터 누려야 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조금 있으면이란 말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답이 된다면 그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네가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죠? 오늘의 응답이야요. 이제 모든 현장 상황에 답을 주게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 매일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수년을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그 안진병에게 답을 못 줬다니까요. 누가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들고 날고 했어요. 그 안진병이는 매일 거기 앉아 있었다니까요. 아무도 답 못 줬어요. 누가? 베드로가. 누가 현장 가서 답을 줄 수 있느냐? 우리 렘넌트가요. 그래서 이유가 없어지는 뭘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이유가 생겨야 돼요. 뭘 놓고? 시대와 현장을 보면서. 삶의 목적이 보여야 돼요. 내가 왜 사느냐? 다른 이유 없어요. 이제는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나오는 것이 학업이고 기능. 그러면 성취 이전에 뭐부터? 힘부터더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은 모든 현장에 답주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영원하신 왕 그랬지요.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로 결론을 내야지 우리가 다른 걸로 결론 내면 안 되잖아요. 이 결론이 안 나면은,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므로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라.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는 그분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삶 속에서 변론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5절 7절에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뭐 하는지도 몰라. 그래요. 헛된 것 쫓아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답이 안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신 그분으로 결론이 안 나서, 그분으로 결론이 안 나니까는 변론이 일어나게 되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가보세요. 다 말씀대로 살라 하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났는데 말씀대로 살수록 율법이잖아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났는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신비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답 안 난 사람은 기도를 안 할수록 이익이에요. 그렇죠. 복음이 답이 안 났는데 기도할수록 손해죠. 복음으로 답이 안 났는데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걸 보고 금욕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성결하게 살려면 복음으로 답 안 났으면 얼마나 성결하죠?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그런 교회들이 점점 없어지냐면은 주일날 돈도 안 쓰잖아요. 그게 신앙인 걸로. 금욕주의. 복음으로 답이 안 나니까 뭘 먹었다 안 먹었다가 신앙의 기준이에요. 뭘 했다 안 했다가 신앙의 기준이 된다니까요. 그게 이제 복음 없이 성결하게 살라고 하니까. 복음 없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인본주의 그래요. 그 인본주의의 대표 주자가 순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 그러면 막 이상하게 머리 굴리고 이런 걸 보고 인본주의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목표를 세워놓고 막 도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복음으로 결론이 안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에 빨리 결론 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돼야 돼. 또 복음을 가지고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니까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라니까요. 그 복음 가지고 나를 보니까는 내 삶의 목적이 이제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복음 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거다. 그럼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아직 성취는 안 됐지만은 말씀 속에서 힘없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러면 내가 현장 갔을 때 누구를 만나든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결국에 어떻게 되냐? 18절, 1장 18절, 20절 보시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난이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단에게 속고 결국은 당하는 거예요. 여기 복음으로 결론 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고 당하게 돼요.
그래서 렘넌트 때에 빨리 결론 내라 그 말이에요. 5가지 커버런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플렉티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하나 복음으로 결론 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제가 학원 복음화를 제가 못했죠, 이제. 그래서 지난주 이번 9월 달은 이제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제 포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디모데가 누구냐 그였죠. 디모데가 누구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됐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문의 배경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문의 배경을 가졌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가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명문가 그러잖아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진 렘넌트도 있어요. 삼성가에 결혼하는 거. 그럴 수 있죠. 너 왜 거기 가려 하는데 이게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게 답은 간단해요. 세계복음 하려고. 세계복음 하려고 삼성가에 이제 시집간다가 이제 그렇죠.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삼성가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그 가문으로 가야 돼. 그게 명문가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가문. 그러니까 이제 이 디모데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신앙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가문이다. 영원한 계획, 오늘의 계획, 미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가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바라고 우리 렘넌트가 이 디모데와 같은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바울의 제자였다 그랬죠. 여기서 제자의 키가 뭐냐면은 소통이에요. 소통. 제자의 키 소통이란 말이에요. 자, 복음으로 소통이 돼야 그게 제자예요. 이게 스승과 제자는요, 복음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복음으로 통해야 돼요. 사실 유목사님하고 우리 관계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복음 하나로 그냥 통하면 돼요. 그게 복음으로 소통. 그 다음에 기도로 소통해야 돼요. 근데 기도로 소통한다 그 말은,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건이 하나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한 사람은 막 속이 끓는데 참아. 근데 한 사람은 복음으로 끝내버렸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거는 소통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놓고 둘 다 복음으로 끝나버려야 돼. 그걸 보고 기도로 소통이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와 기도 제목은 달라요.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 제목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키가 뭐냐? 소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디모데는 서로 통하는 겁니다. 뭘로 통하지요? 복음 하나로 통하고요. 자, 예를 들면은 모르겠죠.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뭐가 꽉 맞았겠어요?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서로 말은 안 하지만은 이렇게. 그런데 둘은 기도로 통해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으로 소통한다는 말은 방향이 같아. 그래서 제자는 복음으로 소통, 기도로 소통, 기도 제목, 방향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셨죠? 렘넌트는 부모님, 목회자, 현장의 제자들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렘넌트는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부모님과 목회자와 현장 제자들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복음, 기도 제목 이게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목회자와 부모님과 현장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지만은 그 기도가 염려스러워 사는 기도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늘 안타까워서 기도를 해주고 늘 불안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과 그 복음 누리는 기도와 기도 제목, 방향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기도 속에 있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김양수 집사를 위해서 특별히 김양수 집사가 저쪽도 기도 안 해도 서로 복음과 복음 누리는 기도와 기도의 방향이 같다면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기도가 네 기도고 네 기도가 내 기도고 그 기도가 되는 거야. 꼭 누구 이름 불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은 복음 가지고 있고 같은 복음 누리는 기도 알고 있지. 기도의 방향, 기도 제목, 방향이 같지. 내 기도하는 것이 같은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게요. 자, 그다음에 신실한 목회자였다 그랬죠. 신실한 목회자. 무슨 말이죠? 신실하다 그 말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신실한 목회자란 말은. 주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상은 뭐지요? 아버지 같아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상 아버지처럼 이렇게 아이고 등 두드러져 그러고 그러면 참 그럼 신방 갔을 때 밥 많이 잡수시고 막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한국 교회 목회자상이지 않습니까? 여기 바울은 신실한 목회자였단 말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지요? 영적 힘. 영적 힘도 또 잘못 오해합니다. 막 기도해가지고 막 아니에요. 영적 힘이 뭐냐? 오직 그게 영적 힘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오직이 됐다. 그게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막 기도하면 막 불이 나가고 막 기도하면 사람이 넘어지고 그게 영적 힘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그게 영적 힘이에요. 신실한 목회자는 누구냐? 영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영적인 힘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는요, 교회의 축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신실한 목회자예요. 교회의 축복.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시대의 방향입니다. 시대의 방향. 시대마다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 이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뭐죠? 렘넌트입니다. 교회가 이 방향을 놓쳤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교회지만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신실한 목회자 그 말이죠. 이게. 자, 오늘은 둘째 주죠. 에베소로 파송받은 디모데입니다. 제목이요. 에베소로 파송된 디모데, 파송받은 디모데. 그럼 여기서 디모데는 누구냐 그 말이죠. 여기서 두 번째 주 우리 학원 복음화 메시지에 여기서 디모데는 누구냐? 원인, 가정, 결과를 놓고 이유를 아는 자. 모든 원인을 알고 있어요. 원인. 이제 과정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놓고 이유를 아는 자. 그게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렘넌트가 내려야 될 결론 그 얘기입니다. CVDIP. 이걸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왜? 원인과 가정과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은 쉽게 얘기하면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컨트롤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정, 아무리 좋은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그거는 지금 마귀에 인도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 가정, 결과를 알고 이유를 붙잡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결론 나버렸어요. 언약을 딱 잡고요. 그 언약 속에서 나오는 비전, 그 속에서 나오는 내가 해야 될 일, 그 꿈. 그러면서 다른 데서 힘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가는 현장마다 답을 주는 이게 디모데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보십시오. 1번.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아시아 주의 수도이자 항구 도시로 정치, 교통, 상업,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종교는 문화를 말하죠. 그러니까 에베소에는요, 큰 극장이 있었어요. 연극장. 그게 이제. 자, 그런데 우상이 심각한 도시죠.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그때 당시에 일곱 번째로 큰 그런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니까요.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제 지역이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무슨 포럼을 해야 되겠나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아시아의 수도이자 항구 도시로 정치, 교통, 상업, 문화 중심지였다. 그럼 이건 공부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떤 포럼을 해야 되겠느냐. 자, 아무리 항구 도시, 무역 도시, 정치 1번지, 교통, 상업의 이 통로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으면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랬거든요. 이게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자, 그래서 절대로 6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운명 못 받고. 그러니까 그 운명을 조종하고 운명을 끌고 가고 있는 자가 사단이라는 증거로 우상숭배. 영적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오겠죠. 육신 문제 따라오겠죠. 내세 문제 걸려있고 그 후손까지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는 뭐 해라? 복음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세상까지 속지 말고. 제가 이제 미국 가면서 그래도 비행기를 한 14시간, 제가 원래 책 읽는 거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14시간 가니까 책은 한 권 읽어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공항에 그 서점 들어가서 무슨 책을 살까? 책 제목을 보는데 제 눈에 맨 먼저 띄는 책 그 제목이 이제 신간이니까 앞에다 진열을 해놨지 않겠습니까? 보니까는 내가 만난 1%의 사람들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살려고 이렇게 보고 목차를 보니까는요, 뻔한 내용이에요. 내가 만난 1%의 사람들. 목차 보니까는, 복음 없이 하나님 밖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난 1%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볼 필요도 없고. 또 그래 보니까는 말 한마디 바꿨는데, 책 제목이. 말 한마디 바꿨는데. 근데 그런 말이죠. 또 목차 보니까 조금 배려해주고, 조금 말만 바꿔서 얘기했는데,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은 호응을 해줬다. 막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밖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처세만 잘하면 읽을 필요 없다. 그러다 책 제목 하나 눈에 싹 들어온 게 있어요. 뭐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게 책 제목이요. 얼마나 나하고 맞는지. 그래서 얼른 그걸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이제 이래 보니까는 또 봤어요. 봤더니 그 얘기예요. 목표가 없으면 실패도 없다. 막 그런 말이야. 그리고 뭐 옷을 벗고 나니 시원하다. 그런 게 막 악착같이 뭘 이루려고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래도 뭐 책 중에서는 그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기내에서 몇 페이지 읽다가 읽으나 마나 뻔한 거야. 뻔한 내용 있잖아요. 그만두고 안 읽었는데. 복음 누려라. 그래서 제가 그 미국 북미주 산업인대 때에 그 전문별 모임이 이제 전문 모임에 목회자 이제 모임에 가서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 메시지 하면서 첫 번째 그 제목이 뭐냐? 성경만 책이다. 첫 번째 제목이 성경만 책이다. 그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내가 복음 만난 이후에 바뀐 패러다임 몇 가지 이렇게
좀 사실적인 얘기를 하고 항상 붙잡아야 될까? 그 얘기를 좀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이제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뭐에 속으면 안 되느냐면 여기 보세요. 항구, 도시, 정치, 일번지, 교통과 상업, 문화, 무역의 그 통로란 말이에요. 에베소가요. 그런데 이 에베소가 뭐하죠? 아뎀이라는 어마어마한 귀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절대 속지 마라. 속지 말고 뭐 하면 되느냐? 복음 누려라. 어느 정도 복음 누리면 되겠느냐면은 이유가 없어질 때까지 복음 누려라. 이유가 없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복음 누리면 되느냐? 이유가 생길 때까지 누려라. 아시겠죠? 일단은 이유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그런데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시대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니까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복음 누리면 되겠느냐? 그 속에서 내 꿈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복음 속에서 꿈이 나올 때까지 누려라.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찬양 마지막 소절에 복음이 응답이다. 복음이 응답으로 보여질 때까지 누려라. 그리고 그 복음이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답이 될 만큼 복음 누리면 돼요. 이렇게 복음 누려라.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중요하게 사역한 곳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해당이 있던 곳이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한 곳이었고 아볼로가 전도한 곳이요 바울 사역의 중요한 열매가 맺어진 곳이었고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회개했지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들이 소란스럽게 했던 곳이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 특별 메시지를 전했고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여 두기고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렘넌트와 무슨 포럼을 하면 되냐면은 렘넌트 현장에 말씀운동 펴라. 렘넌트 현장에 말씀운동 펴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 렘넌트에게는 현장 세 군데 있어요. 가정, 학교, 교회.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현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학교 가서 말씀운동하고 가정에서 말씀운동하고 교회에서 말씀운동을 한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가정 문제 있다. 여러분이 참는다, 견딘다.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놓고 말씀 운동을 펴라는 거예요. 가정을 놓고. 집에 가서 아버지 우리 다락방 합시다. 그거 말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가정이란 현장을 놓고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라. 정확한 말씀. 자, 정확한 말씀이라 했을 때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말씀에서 뭐가 보이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요. 예?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붙잡고 정확하게 들으면은 뭐가 보여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 성경을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뭐가 보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치유가 돼요. 그게 영혼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큰 축복의 발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요셉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 운동을 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렘넌트는 렘넌트의 현장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세 군데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라요. 가정. 우리 렘넌트가 막 기도해가지고 가정 문제를 해결한다? 아니요. 그거는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가정이라는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들으시라니까요. 자세하게 들으면은 거기서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아니고 발판이라니까. 그게 바로 요셉이라니까요. 자, 두 번째 학교 현장이죠.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학교 가서.
정말 우리 랩런트가 학교 가가지고 막 부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친구가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두려울 수도 있고요. 세상이 부럽거나 세상이 두려울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자세하게 보면은 뭐가 보이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세하게 보면은요. 자,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1%에 속한 친구들을 보지요. 그러면 부럽지요. 부러울 거 없어요. 그 친구가 지금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세하게 보면은요. 판검사가 부럽습니까? 아닙니다. 자세하게 보면은 저 사람에게 지금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코인 뭐 이런 게 하고 돈 엄청나게 번 사람들을 보면 부럽죠. 뭐 대전에 뭐 누가 뭐 코인에 하고 돈 엄청나게 번 사람 있다대. 부럽죠. 부러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지요? 아니면은 막 위협적인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하면 생각하면 위협적인 사람이나. 막 겁나. 아니요. 겁나는 사람이 아니면 저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학교 현장을 놓고 말씀 운동을 펴라 그 말은 네가 복음 운동에서 학교를 막 뒤집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학교 현장을 자세하게 보면 뭐가 보이죠? 아,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구나. 그런데 그 복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게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요. 복음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전한다기보다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보인다니까요. 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게 보여요.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우리 렘넌트 현장이 교회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 중직자 보지 말고 강단 말씀을 자세하게 들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렘넌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도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가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들으면은 무슨 말씀이 들리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 들려요. 그게 말씀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들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교회 살리게 돼요. 누구지요? 사무엘. 이렇게 교회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새 현장, 가정, 교회, 학교. 여기 가서 막 말씀 운동 해가지고 막 현장을 뒤집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현장을 놓고 말씀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듣는 겁니다. 그러면은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아, 복음을 누리면 되겠구나. 아, 여기 이 현장은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구나. 아, 복음을 자세하게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가정 살리고 학교 살리고 현장, 교회 살리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에베소에 혼란이 있을 때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그랬죠? 필요할 때 생각난 사람이죠. 필요할 때 생각난 사람. 제가 이제 파나마에 가기 전에 딸 집에 좀 이렇게 들렸다가 파나마로 갔어요. 갔더니 우리 사이, 또 사이 매형, 누나, 이 사람들이 워싱턴 한마음교회 이제 두 사람은 장로 피택을 받고 이제 그 누나는 권사 피택을 받았어요. 중직자로 이렇게 이제 아직 임직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돈 되신 장로님이 목사님 오신 김에 이제 미래 장로, 미래 권사의 중직자들 데리고 중직자 훈련 좀 해주고 가세요. 그래요. 이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쉬운 예로 와인을 한 병 사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목사님이 와인을 사놓고 부르는 사람이 되라. 다른 데 갔더니 얼른 알아듣던데. 와인 들고 목사님을 찾아가도 그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필요할 때 부르는 사람이다. 필요할 때 생각난 사람. 그게 바울에게는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놨거든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는 에베소에 많은 율법주의, 이런 금욕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또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말이 맞잖아요. 말은요, 성결하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영적인 거 체험해야 돼. 이건 말은 맞잖아요. 여기에 또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혼란이 왔어요. 이때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가지고 디모데를 거기다 파송한 거예요. 필요할 때 생각난 사람.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포로함을 되겠습니까? 위기 때 쓰임 받는 자가 되라요.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하나님이요, 이미 이기 만난 세상이잖아요. 이기 만난 시대. 여기에 쓰려고 지금 이미 부른 겁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의 눈치를 얼른 채야 된다니까요. 눈치 빠른 렘넌트를 눈치챘겠죠, 지금요. 지금 뭐 큰 우리가 사는 시대에 위기 왔어요, 이미.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마태복음 24장에 막 여러 가지로 어려움 옵니다. 여러 가지로. 저는 일본을 보면서요, 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지금 시달릴까. 정신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시달릴 거다. 막 사람들이 저주받는 나라, 우상천지 저주받는 나라다. 네, 저주받은 나라다.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겠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막 일어난다니까요. 거기 복구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집은 새로 지을 수 있지만은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은요,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건요. 하나님이 위기 때에 지금 쓰시려고 우리 렘넌트를 준비하고 있다. 위기 때 쓰신다. 왜 위기 때 쓰지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모든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지금 조종받고 있다니까요. 그 마귀에게 컨트롤 받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지금 그 위기에 하나님 쓰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민주주의 된다고 마귀가 무릎 꿇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민주주의를 더 좋아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 남북 통일된다고 마귀가 아이고 손들겠습니까? 아니요, 통일되면 더 좋아해요. 오히려 그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담난, 복음으로 결론난 렘넌트 앞에만 마귀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큰 어려움 왔을 때에 담난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위기 만난 시대, 위기 만난 현장에 우리 렘넌트를 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되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비밀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게 오늘 세 번째 우리 렘넌트하고 포럼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준비해라. 이제 준비. 위기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 우리 렘넌트를 불렀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위기 와요. 종말 오기 전에 위기 온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라? 준비해라. 뭘 준비할 거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준비하는데 성인식이 뭐냐? 유대인들은 13살 되면 성인식 하잖아요. 성인식 할 때에 전문인들을 10명 이상 불러다가 그 아이의 그 전문성을 이렇게 좀 그 상담도 해주고 애가 나갈 방향도 제시해주고 한다고 그래요. 그거 말고 우리 태영아 전도학교, 어제 태영아 전도학교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안 한다더라고 그랬어. 안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태영아 메시지가 안 나온다고. 이제 강사들한테서 태영아 메시지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말이지? 그동안의 태영아 사역자들이 유대인의 교육을 너무 많이 들었구나. 유대인들의 교육. 그 틀린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구나.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메시지가 태영아 메시지인 줄 알지요? 착각입니다. 유 목사님이 산업선교 메시지 하잖아요. 산업선교 메시지 하다가 10번에 한 번쯤은 산업에 대한 얘기 하거든요. 거기에 또 속는 겁니다. 그건 얘기하면서 산업이 늘 복음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들어야 되지. 지금 태양아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아 메시지가 안 나온다, 그 말을 했다라는 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유대인들이 자녀 키우는 그 교육에 이미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야 돼, 저렇게 키워야 되고. 이미 그게 들어가 있다니까, 지금요. 이제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게요. 예. 유대인들이 성인식 한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렘넌트 13살 때 뭐 이렇게 하고 전문의 불러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준비해라, 성인식을 준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 문제와 답,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게 성인식이에요,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는요. 거기를 성인식을 준비해라.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명식을 준비해라. 무슨 말입니까? 시대를 봐라, 이제. 우상천지가 된 시대. 저 3단체가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종교단체들이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요 조용히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네피림 시대. 어마어마한 이제 질병의 시대가 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질병의 시대. 이걸 준비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사명식이요, 이제. 그래서 우리 렘넌트 파송식이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냐? 치유 서밋으로 준비해라. 치유 서밋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학업도 학업이고 기능도 기능이지만은 정말로 아까 서로에 얘기한 것처럼 복음으로 결론 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살릴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준비하라 말이야. 뭘 준비하느냐? 성인식. 유대인은 13살에 성인식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 문제와 그 문제의 답, 그리스도. 이걸로 끝내라. 그게 성인식. 사명식이 먼저, 뭐 해야 사명이 보이죠? 현장이 보여야 되잖아요. 시대가 보여야 돼. 지금 사단한테 완전 잡혀있는 현장이 보여야 돼요. 거짓말하고 속고 있는 그 성공자들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사명식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 복음이란 눈으로, 복음이란 거울로 봐야 된다니까. 세상이 보여야 돼. 그래서 사업하신 분들이 사업 몇 번 실패하고 나서 뭐라 하죠? 이제 좀 세상을 알 것 같다면서. 아닙니다. 세상을 안 게 아니라 사기당하는 코스를 안 거예요, 이제. 사기당하는 길을 안 겁니다.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들은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가잖아요. 계속 사기당해요. 세상을 알았다, 그 말은 세상 임금 마귀 그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주인이 마귀구나.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고 있는 게 마귀구나. 에베소 6장 12절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컨트롤하는 게 마귀구나.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보고 사명식이란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사명식이요. 파송식.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지금 내 친구 하나 코 이렇게 수술하는데요. 그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는데 6개월 기다려요. 6개월. 그래서 그냥 아무 데 가서 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래도 6개월을 기다려가지고 하더라니까요. 그게 답 가지고 있으면 기다렸다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의사가 가방 들고 환자가 없어가지고 막 돌아다닌다.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세일한단 말이에요. 세일. 원래는 5만 원인데 2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세일하고 다니. 그게 무슨 의사입니까? 의사가 아니지. 파송식. 전부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죠? 심각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 렘넌트가 답 가지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파송식. 이렇게. 그래서 렘넌트 시대에 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비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이제 이 시대, 그 다음 시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렘넌트 시대를 열었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일에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이 주역으로 헌신하게 될 것이고 우리 중직자 산업인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모여 이제 발판과 배경, 발판과 배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 힘을 주실 것을 확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결론 난 렘넌트를 준비하시고 위기 만난 현장에 그 렘넌트를 보내서 그 현장을 살리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위기 만난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세우셔서 그 위기 만난 현장을 살릴 준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인간 문제, 세상 문제, 거기에 대한 답, 그리스도로 결론 낸 렘넌트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현장, 우상천지가 된 현장에 완전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눈이 뜨이게 해 주시옵소서. 종교 후유증으로 저 3단체 명상의 후유증으로 정신병,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놓고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이 시대에 응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